2010년, 13년도 첫 주입니다. 금년도에도 진리와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때는 아멘 안 하고.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며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의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다윗이 나라를 창건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보존되고 왕위도 잘 보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무엘서의 후반부에 와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정말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온 후에 밝은 빛이 비출 때 땅에서 돋는 풀과 같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돋는 해와 같이 생동감 있고 생기 있는 그런 집안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 언약대로 다윗의 가정도 가문도 또 다윗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고 또 미리미리 때를 따라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왕조를 세워 주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일생을 그렇게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다는 것 그대로 어떻게 남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섭리해 오셨으므로 앞으로 남은 다윗의 여생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이것이 사무엘서의 요절입니다. 왜 이것이 요절로서 적합한가?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통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열 왕이 날 것을 언약한 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번성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제 왕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에게서 왕이 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지파 유다 왕조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출생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명하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창건하시는 내용이 이제 다윗 왕국의 창건으로서 룻기서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제 열 왕이 날 것을 언약을 했는데 그 열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왕을 예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왕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예요. 룻기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룻기서 4장에 보니까 다윗 왕의 계보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룻과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누구예요? 살몬과 보아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에는 다윗의 계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진짜로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보호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창건이에요. 다윗 왕국의 창건.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국이 창건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벌써 왕을 예비해 놓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세우시며 어떤 여건 가운데서 보호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읽어드린 본문 그 요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건립하고 보호하신다는 것. 목적은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성경을 기록한 것은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공식인가? 인지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인지 공식.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건 절대 불변의 공식입니다. 2 곱하기 2는 4인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뭔가 하나님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지식이고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이제 사무엘서에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기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술에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그 출생시킨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지요. 저는 뭐 그런 거 비일비재하게 과거에 기도 온다니고 할 때는 많이 봤죠. 무슨 기도하냐 물어보면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뭐 준다.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 인지 공식하고 다른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건가? 기도하면 아기 놓는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역사서라고 하는 것.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는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나님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시가서의 내용,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내용은 뭔가? 살아 존재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뭔가? 어떤 성질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뭐 어떻다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지금 그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성을 찬양한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야, 그분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라고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의 내용이고, 선지서의 내용은 뭔가?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완전히 자기 백성들 다 흩었다가 모으시고 모든 것 다 허물었다가 다시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 사역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인지공식. 이건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왜 창건하시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열조와 지금 읽어드린 요절 말씀대로 열조와 맺으신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당신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연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지요. 사울은 뭐 전쟁의 영웅이었지만은 항상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징후를 가지고 있다.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기보다 나아지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 사위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징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지들에게 소외받다가 결국은 전사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뭐 전쟁 영웅이었고, 그렇지만 다윗은 또 때로는 비열한 행동을 하지요. 자기의 오른팔 가까운 막 그런 자기의 그 친위대의 아내를 도리어 자기가 취해버리고 그 친구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비열한 행동도 했고, 또 한쪽으로는 영웅적인 모습도 보여주었고, 그래서 다윗을 연구하고 사울을 연구하고 아니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일반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의 관점들입니다.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초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뭔가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축구도 보면은 뭐 이 각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각싸움입니다. 각을 정확하게 잡아야 정확한 포인트를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똑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그러니까 성경 읽고 해석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뭐 성경만 읽고 성경 풀어서 얘기한다고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 똑같다. 뭐 우리하고 유사하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지금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지만은 그 다윗을 부각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이제 본서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록자는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인 사무엘과 나단, 갓 이런 한 세 사람이 공동 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사무엘이 제일 많은 기록물을 남겼죠. 연대는 뭐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천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 예수님 모시기 2000년, 모세 1500년, 다윗 1000년, 이렇게 500년 주기로 끊어서 보면은 다윗은 요때 사람이죠. 그래서 요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사무엘과 뭐 나단과 갓과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기록을 해서 요 시기에 발생되어졌던 일들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대로 요절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했다. 그 만사 구비한 것도 바로 앞에 나오잖아. 룻기에서요. 예? 그 이방 여자 룻이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보아스와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룻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출생하면서 오벳 2세 다윗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벌써 여기 다윗 왕이 다윗 왕을 지명해서 기름 붓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만사를 다 지금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인하고 믿어져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초점, 어떤 목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준비하겠다, 예비하겠다, 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걱정, 근심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의 확신을 다윗이 갖게 된 것도 당신의 일생을 통해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시면서 지금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흔적과 역사를 그대로 험정하고 체득한 결과로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 다윗이 어떻고 사울이 어떻고 사무엘이 어떻고가 아니고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 왜냐하면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은 전부 벌써 여기서부터 언약을 했으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오래전부터 세워놓았던 작정 계획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만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잠언서를 하겠습니다만은 잠언서의 내용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일들이 왕이 되고 안 되는 것, 모든 것들, 나라가 분열되는 것, 통합되는 것, 뭐 위기에 처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정말 다윗 왕이 즉위를 하고 국가를 창건하게 되고 왕조를 계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기와 범죄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 그래서 기록 목적도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걸 보여주어서 알고 깨달아 경외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목적이 뭔가? 이 히브리 왕조의 설립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하나님을 믿게 한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 포커스를 다윗에게 맞추니까 다윗이 지금 막 사울에게 쫓기고 위기를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여호와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보호하십니까? 다윗을 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당신 알게 하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당신이 다윗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된다. 다윗을 벌써 목동생활 할 때 10대 때 벌써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라고 지명해버렸고 이미 열조 아브라함 때부터도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여러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이지 다윗 자체를 뭐 사랑하고 다윗 자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없으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구조가 없으니까 사건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는가? 아,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하신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환난 겪지 않고 시련 겪지 않고 고통 겪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환난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죠? 성경 보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는가? 그래서 구속사 신학이 아주 초보적인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우리가 뭐 환난 가운데 막 구해달라고 소리 지른다고 구해주고 가만히 있는다고 안 구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 때를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승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나는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다. 만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도 끌고 가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끌고 가시면서 나를 공고와 형통한
가운데로 몰아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해서 내가 여호와가 내 인생의 리더이신데 그분은 정말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지 상황 자체를 지금 벗어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잘못하면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뭐 우리 꼬마들 졸업식이 있어서 한 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들에게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말 중에서 아들아 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자가 되고 분별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에서 뽑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지혜자란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왜?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을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면은 괴롭고 고달프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이걸 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면은 사리의 해석을 할 수 있고 사리의 해석을 하는 만큼 그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해석은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즉흥적으로 새해 인사 말씀 잘 드렸죠? 진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자 이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모든 상황을 분별하되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을 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니까 범사에 감사와 만족과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래서 구속주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구속 과정들을 구속만 하십니까? 어려움도 주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본서에 대한 내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려고 여기에 등장인물이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있어서 이 마지막 사사가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에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있어야 왕에게 기름을 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출생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지만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울이 먼저 나오는가? 아니, 왕국을 세우는데 준비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지금 뭐죠? 인수준비위원회. 그 나라 지금 다스리려면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인수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나라를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준비인데 하나님은 그쪽으로는 방향이 다릅니다. 얼토당토 안 하게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지해둔 왕은 있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과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은 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가표를 던졌던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놓고서는 결국은 사울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멸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왕은 누가 세운다? 백성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입니다.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창건하신다.
왜냐하면 열조와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언약대로 창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지공식에 의해서 지금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준비를 해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아, 사울이 왜 왕이 못 되는가?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인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를 창건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과정도 여기서도 시련, 세 차례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 그런 시련이 없이 다윗의 생각대로 척척척 진행이 되면은 이 나라 누가 세웠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의 타락이 뭔가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아담에게 형성된 죄악은 뭔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모든 만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거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왕국을 세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한 개인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형제들 중에서도 다윗이 말자 아닙니까? 예? 든든한 장남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제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막내둥이, 그것도 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들판에서 양과 짐승이나 키웠던,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천시받는 직업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괜찮은 직업이고 가축 키우는 것은 천시받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지명을 해놓고서는 혹독하게 시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나라를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주체에 대한 문제,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주체인가 하나님이 주체인가? 인간의 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강할수록, 주체의식이 강할수록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아니, 지혜로 분별력이 생기면은 아스피린이고 뭐 진통제고 먹을 이유가, 머리가 왜 아파요? 에? 머리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생각의 충돌이에요. 생각의 충돌. 내 자아와 하나님의 주체와의 충돌에 의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지, 아니,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군복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데 머리가 아플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집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고 머리가 아플 이유가 뭐가 있고, 예? 마음이 섭섭하고 배신감이 들고, 주체자라야 배신감이 들지.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전부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정돈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 그것이 신앙 형성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만 보이고 세력만 보이고 힘만 보이고 재력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자칫하면은 칼날 같은 말씀의 지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자화자찬하게 돼 있고 자기의 공로와 업적과 그걸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난데라고 하는 어리석은 주책을 우리가 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내용도 그거 하나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보호하시는가? 이것도 이제 타락과 비극입니다. 그냥 보호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려면은 비극적인 상황,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타락하고 집안이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몰락시키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서 왕조를 계승시키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육적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다윗 왕국의 준비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건대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 다윗 왕국의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한번 1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고 수읍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으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 여자를 괴롭힘으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하나만 뒀으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여자를 둘씩 두고 나다 보니까 그것도 이 남편이 이게 공정하게 사랑해 주면 되는데 인간에게서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 기준이 인간 자체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지 그걸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도 아내가 둘이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한나를 더 사랑하고 브닌나는 좀 덜 사랑했나 봐요. 근데 덜 사랑한 여자에게서는 자식이 있고 사랑한 여인에게서는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벌써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누구에게 눈동자가 돌아가느냐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 여자는 자식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한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면은 그냥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보이고 통곡을 하고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엘가나 남편이 바라보고서는 뭐 때문에 우냐? 자식 없으면 어떠냐? 당신이 10 아들보다 어떻게 해요? 낫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건 뭐 자기 생각이고 한나에게는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정식적으로 승계가 될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뭐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 족보를 유지해 나가고 계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없다는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한나로서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한나가 번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정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정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세칭 서원 기도예요. 이래가지고 신학교 온 학생들 많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한나는 하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한나가 결국은 잉태하게 돼서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잉태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대입을 해버리니까 자식 못 낳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서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만 주신다면은 이 아들을 누구 앞에 바치리라.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이게 나실인이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나실인이 되어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야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왕정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쉽게 준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애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서 자식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애기 우리 한 생명이 출생하게 되는데 벌써 아들이 둘이라. 근데 또 아들이래. 우리 마음 같으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딸이 나왔으면 좋겠지. 이 집은 무슨 남자가 4명이요. 장로죠, 장로. 생육번성하면 장로야.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아기를 못 갖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태를 닫았기 때문에 못 갖는 것이고 아기를 놓는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낳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그 생명체 그걸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시점에 따라서 출생시켜 나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생명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그 생명을 출생하게 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이 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나 실제로 봤어요. 이미 아기가 6개월씩 됐는데도 기도하면은 딸이 아들로 바뀌고 아들이 옛날에는 무식할 때는 그걸 그런 대로 믿었잖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말 안 믿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잘못 해석하면은 한국교회 망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기도가 한국교회 망친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막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무엇이든지는 뭔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은 언약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무엇인지 구한다는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그래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근데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뭐예요? 그 무엇이든지에게 무엇이 가미되니까? 욕심이 가미되는 거 그건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 것도 그냥 두지 않고 뭐 성경에 다 나오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자식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몇 년 만에 줍니까? 25년 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인간이 주체가 되는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어렵고 힘든 여건과 고비를 넘기셔서 정말로 나의 남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깨달아 믿어져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 믿어져야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안 생기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연출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나가신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상황은 눈에 보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어찌할꼬
그런 근심 많이 하면은 폐에 안 생깁니다. 예, 근심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나가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니까 12절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 제사장이 좀 같이 기도를 해주지. 자기는 문 앞에 여자에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갖고는 기도하는 여자는 자꾸 뭐하라 쳐다봐요. 예.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정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미안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래요. 한국교회 또 맨날 통성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예? 통성으로 고함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가 놀래 깨가지고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근데 한나는 소리 하나도 안 질렀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고 안 해도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고 있다. 중심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고함치며 떼쓰며 소리 지르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한나도 그 기도 딱 끝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는 거죠. 왜 그러는가? 아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지요. 사무엘이라는 뜻이 뭔가? 한나가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니 그가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하여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오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젖을 뗄 때까지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는 어렸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그 소원, 구의 율법을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원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나서는 이제 여기 뭐예요? 쏘아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하죠. 지금 이 재무 돈이 이게 이단맥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들고 실로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 아이는 어렸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러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벌써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아기를 잉태했고 그 잉태한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이 한나의 마음, 한나의 태도 똑같은 거예요. 처녀 잉태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생시킨 마리아, 그 아들을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로서 우뚝 서게 세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그대로 직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은 아들 생명에 뭐가 생기겠어요? 예, 위험이 생긴다는 협박을 한국교회가 서스럼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왜 유지가 되는가? 그런 협박에 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한번 이제 신년이 왔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점치러 가실 분들은 가보세요. 예,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가지고 좋은 말도 아니고, 아이고 금년에 그냥 9수가 들었네. 예, 그 9수는 점치는 사람들이 재수없는 숫자라 그래요. 9수가 들었는데 금년은 조심해야 되겠어. 당신의 몸에 질병이 올 것 같아. 아니면 아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소리 딱 들으면은 1년 내내 어떻게 마음이. 예. 그러면 당장 하룻밤에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대해야지 뭐 어떻게. 예. 아니면 부적받아 오든지. 그게 인간의 심리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거를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지킬 법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서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당신들은 서원을 할 자격도 없고 지킬 자격도 없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나 하나님 외에는 이 상천하지의 인간 가운데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한 서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설령 서원을 했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무효예요. 무효. 구약시대나 그 서원이 그대로 작용을 해서 서원한 대로 안 갚으면 막 재앙이 내리고 엄청난 형벌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 주어지는 형벌을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다 갚아 놓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도 협박을 당하거나 뭐 두려움을 당하거나 어느 누구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럴 내용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 막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이번님만 잘 되면은 내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헐렁하더라도 그냥 이번님만 잘 되면 잘할게요 그러지 이번님만 잘 되면 내가 한 5천만 원 내가 드릴게 이런 것만 해갖고 괜히 스스로 옥매에 걸려가지고 그런 기도했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고 그것 때문에 찜찜해 하실 것도 없고 그냥 지혜가 부족해서 그냥 그래도 그 5천만 원 나를 위해 살겠다면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한 일에 쓰고 싶은 지혜가 생기면 선한 일에 써놓고 안 쓰고 열심히 돼지고기 쏘고 요새 그런 코미디 나오더만 뭐 어떻게 하더라 영감 하나 나와가지고 계속 뭐 이래 하면은 소고기 묻고 마음껏 드시라니까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쪼잔하게 앉으셔갖고 우리 하는 일거수일투족 딱 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된 거 갚아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일수놀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식하시는 분도 아니고 무슨 사람 상대로 무슨 뭐 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통용되고 있다는 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그게 인간의 가장 약한 이 탐욕과 욕심을 건드리면서 협박해 나가는 잘못된 기독교.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되거나 억압받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예요. 완전한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갖고 사는 것이지 늘 두려워하며 초조하며 불안, 염려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행해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똑같은 의미로 각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